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유아 잘했어요.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어쩌면 제 평생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듣게 됐겠죠.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들을 것이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진짜 새기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다른 건 모자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새긴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저만의 마음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요. 가령 성경에서 죄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죄를 짓지 마라. 왜 짓지 마라? 왜 죄를 멀리하라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벽과도 같아요. 이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축복과 평안을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사랑해야 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끌어가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무언가를 값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흠집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존재가 예수님의 가치 존재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어떤 부모도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수없이 성경은 많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 본문이 쓰여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구절이 하나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오는 단어 뒤에는, 그 문맥 뒤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를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무거운데, 부담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예배에 나와라,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복되길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인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라는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의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수없이 많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목사님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축복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적이 너무 많아요.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를 써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제가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저의 실력과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설교할 만한 인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건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삶, 죽음, 복, 화를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래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복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요, 환경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셔요. 요셉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이 요셉은 형들의 버림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서 죄인수로 살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의 환경은 도대체 소망과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고자 할 자, 놀랍게도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 앞에는 수많은 난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오해와 미움도 받았어요.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환경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근데 봄철이 되면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에 새순이 돋아올라요.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올라오는 새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자 하면 그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복은요, 인맥을 초월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쟁에서 져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왔으니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후원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어떤 배경도 없었고 말 그대로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낯선 땅에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70년 동안 4명의 왕조가 바뀌는데도 가장 최고의 자리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건대 그에게는 어떤 인맥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원하는 좋은 부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 가장 뛰어난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믿음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통나무집에 자라면서 그를 도와주거나 후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가서 30몇 번이나 낙방을 했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링컨 대통령 하면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거든요. 수염을 기른 이유도 너무나 왜소하게 보여서 그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인맥도 없었고 후원자도 없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훗날 링컨 대통령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 덕분이다. 왜요? 어머니가 항상 이 어린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선거에서 낙방하고 실패하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릴 때라 할지라도 어머님이 그의 귓가에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그 한마디가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던 이 링컨이라는 인생을 바꿨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종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인맥도 없어요. 나는 붙잡을 줄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서포터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후원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후원자가 될 때 그들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의 인맥을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기드온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음악학교에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잘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교수님들이기도 하겠죠. 굉장히 얘는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너는 재능이 없나 보다. 너 더 이상 가르치는 거 내가 못하겠다. 너는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때 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얘야, 내 안에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단다. 네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 너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대요. 그래서 최고의 연주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싶습니다. 제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의 손은 토기장이의 손이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빚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제 가정과 저의 사역과 그리고 저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너의 인생 달라질 거야. 너의 환경과 너의 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의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거라. 저희 개인적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 근데 제 인생을 살아가면, 근데 저는 그렇게 뭐 공부도 잘하지도 않았고 뭐 제게 어떤 특별한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회색과 같았어요. 제 인생은. 학교를 반년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구석에서 머리만 숙이고 있는 듯 그러나 또 없지는 않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하다 1초 정도 마주치면 눈을 피합니다. 왜 그랬느냐? 밥상머리에서 제가 늘 저희 큰형님한테 들었던 얘기였어요. 나이 차이가 많죠. 6남매 중에 큰형이니까. 넌 커서 뭐 먹고 살래? 너 커서 뭐 되려고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 장가 못 간다. 너한테 시집 올 아가씨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에 늘 주눅 들어서 저의 자존감은 낮아졌고 꿈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아이로 자라났어요. 저는 제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요즘 애들은 저요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손을 들어서 저 자신을 드러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게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송은이라는 개그맨이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이해되어지는 거라고. 신기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정독하고 다 읽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기는 성경 내용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근데 그때는 군대 제대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대학 공부도 뭐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 이제 누님 집에서 그냥 빌부터 살았던 때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형님으로부터 너 장가 못 간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그런지 몰라도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할 거야.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라.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좀 더 일찍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미국의 한 교육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 초에 교사들에게 특정 학생들의 명단을 주면서 그 명단 앞에 별표를 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이 학생들은요, 테스트를 거쳐서 봤더니 아주 특출한 아이다. 재능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거 주목해 봐라. 라고 그 학급에 배정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별표 쳐가지고 교사에게 전달해 줬대요. 근데 사실은 무작위로 작정해가지고 선별해서 별표를 줘가지고 선생님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특출한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 아이는 특출하다,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가지고 별표를 쳐서 선생님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1년이 끝났습니다. 그 명단에 있던 아이들과 별표 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성적, 태도가 눈에 띄게 달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다르게 보았던 거예요.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말을 해줬던 거예요.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태도를 바꿔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르신 여러분, 믿음의 어르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나이만 많아진다고 해서 어른일까요? 어른 나와야지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모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드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자녀들이 종종 직장에서 힘들거나 학교 생활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메시지를 수없이 말해줬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새겨주도록 노력했어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너는 하늘의 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이다. 아빠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돼. 애들이 답장하죠.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야, 이성적으로 인서울 가겠어? 야, 남들은 지금 도서관 가서 지금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너는 매일같이 와서 오락밖에 안 하냐? 어? 야, 남들은 지금 일하러 가는데 언제까지 잘 거야? 믿음의 부모라면요,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나무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나무가 자랄 때 우리는 그 뿌리를 볼지 못합니다. 근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야만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만큼 사실은 뿌리가 이미 깊이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동안에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도 나무는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더디 보이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아멘. 그 시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아직도 자라나지 않는 거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커다란 아름나무가 될 거야. 너는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쉼을 누리고 네가 맺은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라는 믿음의 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믿음의 부모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 인생은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심을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